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2장입니다. 욥기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욥이 참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지요. 처음에 그가 당한 고난은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사탄이 한 일이지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탄이 또 역사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재우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건강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로 당한 고난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다섯 번째로 욥이 당한 고난이 이 찾아온 친구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책망만 받게 되는, 책망도 보통 책망이 아니죠. 마지막에 넘어가면 저주까지도 합니다. 막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책망하는 그런 아픔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고난이죠.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욥이 당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릴 그런 아픔들을 한꺼번에 견디어야 되고 당해야 하는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까지 욥에게 억눌려 있던, 비교되어 왔던 자신들의 감정들, 욥은 의롭고 자신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욥은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되어져 왔던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던집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자기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로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아마 견디기가 가장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마땅히 견디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 그건 견디기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욥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의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권면하는 일을 잘못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으로 하여금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수렁 속에 밀어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가 더 큰 죄악으로 밀어넣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고,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아픔이 되어서 큰 아픔을 견디고 있는 이웃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심판하고 이웃을 재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자신을 조심하며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아직도 모세는 시내산에 있어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속전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재능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재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재능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재능들을.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드시고 모든 규약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일 동안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도할 신이 없으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그들은 안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분향할 제단,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릴 제단, 이런 제단들을 만들고 증거판을 넣어둘 궤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장식해라, 금으로 싸라, 정결한 금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 금을, 그렇게 쓰여져야 될 금을 가지고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면 되니까. 어떤 잘못을 범했든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가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요?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아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어요.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모세가 책임을 추궁하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고 일을 해야 될 아론. 그런데 그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또 세우십니다. 쓸모가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쓸모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